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903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903페이지쯤 시편 우리 139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까지만 우리 보십시다. 오늘 시편 우리 139편은 표제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백과 같은 시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 가운데 이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인식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인식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인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오늘 성경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갈지라도 함께 하시는, 어디를 숨어서 도망갈 곳도 없는,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나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온전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만드셨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이 깊은 이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저 땅 속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혹 내가 저 지옥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사 내 뜻이 무엇인가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 이처럼 다윗처럼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이 다윗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졌고 다윗이 가장 잘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참 스데반은 그야말로 짧고 굵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별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불꽃처럼 자신을 태우고 사라졌던 그런 인물이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7장에는 이 스데반이 이 설교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명설교이기도 하고 자, 이 스데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발을 당하고 거짓 모함으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석에 앉아서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했던 강렬한 인상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지고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위대한 바울이 되게끔 하는 데에 그 밑거름을 제공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이 재판을 받게 되어진 고발을 당하게 되어진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위대한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가 믿는 예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대한 모세 율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제목이 되어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시편의 이 고백을 우리 이해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처음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으로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하든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성경에서든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지을 집을 솔로몬의 궁궐보다도 다윗의 궁궐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지요. 그것을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빗대어서 증거라고 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이동식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즉 말씀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말씀 판이 돌판이 가장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그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의 상징으로서 이동식 장막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가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 만들어져서 다윗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자신은 이제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으로 지어진 이 성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내용이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했고, 그때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는데, 이것이 이후에 이제 그의 다윗의 자손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그 깊은 뜻이,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지만은,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이 완전히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급기야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성전 그 자체임을 선포한 사도들과 특별히 스데반을 이제 잡아서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범죄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 시대에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한 것은 참으로 큰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인데, 그것이 곧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그 집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결론이 그런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순수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기회들이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요로운 것도 물질도 이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기회가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 살게 되어진 것이 기회가 위기, 하나님을 떠나는 위기가 되어지고, 교회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셔야 된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이 다윗의 마음과 스데반의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상실되어지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기회가 곧 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모든 내게 주어진 복이, 기회가 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기회가 하나님을 등지는 위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목장들, 작은 교회들입니다. 세우신 목자들 붙드셔서 맡겨진 양떼들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양들을 생명을 다해 양육하고자 하는 목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일 날 오늘 저녁에도 1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